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각 심령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에 주의 음성을 친히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에 성령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고대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루는 그의 제자들과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일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각기 말하는 가운데에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부모가 없는 고아 여러 각양각색의 대답이 나오는 중에 스승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보람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질문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보람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주 평범한 문제 같지만은 아주 중요한 인생의 문제입니다. 보람을 안다라고 하는 것, 그 가치를 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직업으로 하고 있는 일들, 또 이런저런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보람과 가치를 느끼고 있습니까? 다시금 나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나는 이 일을 다시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일에서 속히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하고 부부로서 살아왔는지 후회가 됩니다. 이 불행한 자입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것 가장 큰 은혜요 감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들이 행복한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이런 자녀를 보내주신 것이 행복합니다. 그런 부모가 행복한 부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것에 보람과 의미와 가치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함께 누리는 이 보람된 일들과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진정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고 있을 때에 진정 함께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그 언젠가는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 건강할 때에 이 건강의 소중함을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건강할 때는 건강의 귀한지를 모르다가 이 병이 들고 나서야 그때서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 병원에 입원하고 장기간 치료를 받는 가운데에 내가 이 병에서 고침받으면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다른 어려운 이들도 돌아보고 싶고 봉사도 해보겠다라고 다짐하다가 막상 치료가 되어서 퇴원하고 나면 먼저 가졌던 그런 생각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과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또 그런 생각들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자, 일할 때는 일이 힘들다고 내 팔자가 뭔가, 왜 나만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하는가, 좀 다른 일을 해보겠다고 벼르다가 막상 그 일을 그만두고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나면 다시 일들을 찾으려고 할 때 그 일들이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때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불평원망을 했을까? 이제서야 일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고 처량한 신세인 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일자리를 떠나고 있습니까? 길거리에 나서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크든 작든 오늘도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고 의미 있는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났더니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지, 야, 그 신통한 떡 나도 한번 먹어보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떡을 먹고 금방 먹다가 배고프면 또 먹어야 하는 떡 때문에 따라오느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자, 표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능력이 표적이거늘 하나님이 어떤 표적으로 보일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떡 하나 얻어 먹은 것, 야, 그 신통한 떡 하나 얻어 먹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생을 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것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합니까? 돈 번다는 목적으로 직장 생활합니까? 돈 버는 것 목적으로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몇 푼 때문에 목숨 걸고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에 목적을 두고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생을 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으로 따라옵니까?
먹는 것에 목적을 두고 따라옵니까?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돈 몇 푼 때문에 직장에 다니거나 그런 일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맡은 바 된 사명이 있고 오늘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생명의 구원함을 이루는 일에 내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 주시고 일터 주시고 재능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른 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보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인정을 받습니다. 어디를 가도 예수 믿는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봐야 영생하도록 얻을 틈이 없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영원자를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내가 믿는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나도 함께 영원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예수님은 강하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나와 함께 영원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상식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선한 일 해가지고 구원받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 가지고 죄짓는 데 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의를 다 이루어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얼만큼 선한 일, 좋은 일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실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처럼 내가 받을 그 모든 형벌과 죄와 고통을 다 제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질병과 죄와 형벌과 지옥의 저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을 주님께서 대신 치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맡기면은 그 사람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옥에 갈 내가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형벌을 받을 내가 상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고리에 비춰볼 때에 어찌 이리도 부끄럽고 창피한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의로운 일들을 해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칭찬해 주시리라는 생각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에 빠져서 살았던 저희들의 이중적인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임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능력의 삶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심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 마음과 이 정성과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꼴마 나눔 한인교회 위에,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